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좌절된 마음, 절망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즐거운 동산에서 이렇게 또 귀하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연도에 또 동산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동산마다 참 모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즐거운 동산, 만날 때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해서 즐거운 동산 어제 또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꿈동산 모임을 가졌고요. 어제 저녁에는 우리 맛동산도 우리 함께 모임을 했습니다. 목회자 그룹은 맛동산으로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만난 모임인지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소개 올려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신덕 사모님과 오남매, 자매 죄송합니다. 제가 저에겐 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안신덕 사모님과 5 자매분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박수로 맞아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스터 클레이와 또 이상은 디렉터님께서는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안정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저 개인에게 물어봐도 저도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딱 한 가지로 대답을 해본다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지침서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다. 그런 답을 전제로 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늘의 본문 전반절은 그것은 도적, 즉 마귀,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성도된 우리로 물론 성도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성도의 마땅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다른 것 떠나서 오늘 본문과 제목을 연결시키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풍성한 생명의 삶,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아침 오늘 오후 제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풍성한 생명의 삶, 그것을 한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의 공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는 동안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풍성한 생명은 어떤 것일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4가지로. 그러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성하지 못한 생명도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풍성하지 못한 생명은 살기는 살았는데 생명은 붙었는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그래서 어떤 병자는 꼼짝도 못해. 그러나 살았어요. 어떤 병자는 활동은 하는데 그저 팔, 다리, 어깨, 무릎 할 거 없이 관절이 그냥 쑤셔가지고 고통스러워 불편을 느낀다면 이것도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생명의 삶,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풍성한 생명의 삶은 첫째로 건강한 삶입니다. 무슨 삶이에요? 건강한 삶. 건강하면은 우리는 흔히 육신의 건강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 또 정신의 건강, 그리고 이 몸뚱어리, 이 육신의 건강,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건강,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오시면 절뚝발이도 소경도 귀머거리도 벙어리도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같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상함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물론 십자가의 고난이 최고의 절정이지만 그것을 당하는 것은 우리로 나음을 얻고 우리로 온전한 영혼부터 마음과 정신과 육신까지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메시아가 대신 모든 것을,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이거 찬송가 가사예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 같이 지금도 주님은 권능이 충만하셔서 그 전능하심으로 온 백성을 치료하네. 찬송이에요.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뭐죠? 암이든가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없네. 이 만병의 의원 되신 이 주님, 우리가 건강한 삶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물론 그 주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고, 혹은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혹은 어떤 테라피를 통해서, 어쨌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마땅한 삶은 건강한 삶이다.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이 건강한 삶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건강하면 다 풍성한 삶일까? 자, 여기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병 없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니, 건강한 사람이 왜 일어나지도 못할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신히 일어났다가 그냥 한 발자국 뛰다가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모르세요? 예, 갓난아기입니다. 자라나지 못한 생명, 그 생명, 물론 온전한 생명이지만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자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고 급할 때는 막 뛰기도 하고 자라나야 그것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마땅한 삶은 자라난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는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도의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라나야 풍성한 생명이 되는데 믿음이 자라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물론 그건 너무 지나친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표는 완전한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그리고 자라난 것만큼 풍성한 생명이다. 그런데 자라나려면은 도의 젖을 사모,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어미의 젖을 사모함 같이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도의 젖이란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항상 먹고, 말씀에 젖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잘 자라나서 풍성한 생명을 장성한 자와 같이 마음껏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궁극적인 비결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흘끗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함 같이 도의 젖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진리 되신 말씀의 근본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님을, 예수를 바라보되 어떻게 하라고요? 앙모해야 돼요. 앙모.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가 되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무엇처럼?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이게 성도에 마땅한 삶입니다. 세상에는 근심 걱정 항상 있어요. 싸움이 많아요. 영적인 싸움이 많아요.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는 비결은 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앙모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주를 앙모하면 말씀이 충만하고 그만큼 자라나고 그만큼 믿음이 커서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심령이 늘 하늘 천성을 향해서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복된 세계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2절에 걸어가 걸어가. 걸어가는데 뭐 하지 않아요? 고단치 않아.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달려가 달려가. 그러나 달려가도 뭐 하지 않아요? 피곤치 않아. 자, 이 삶이 풍성한 생명의 삶이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더라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다 컸어요. 병도 없어요. 그렇다고 풍성한 삶이 완성됐는가? 자, 다 큰 사람인데 병도 없는데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예? 갇혀 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을 아무도 부럽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삶이로군요.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유함이 없으면 그것은 풍성한 생명의 삶 아닙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언제 자유함이 없는가? 누구에게 자유함이 없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성도의 생활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다름박질에다가 비유하면서, 그 다름박질은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장거리를 일평생 달려가는 그 다름박질입니다. 그 다름박질을 잘 하려면, 즉 믿음의 삶을 잘 살려면, 즉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려면 얽매이기 쉬운, 다름박질 하는데 지장을 주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고 하니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따라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죄의 버릇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벗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무엇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 순간에 기본적으로 다 구원받았어요. 죄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죄 없습니까? 우리에게 참 죄의 악독한 뿌리가 있고 습관이 남아있고,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마다 결국은 그것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자유함이 없고, 따라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공로밖에 없어요.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따라서 순간순간 유혹이 올 때에 그 죄악된 버릇이 나오려고 할 때에 그때에 뭐 해야 돼요? 아까 두 번째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뭐를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안 봅니다. 바라만 보면 자, 내 이 죄를 위해서 이 끊어버려야 할 이 버릇을, 나를 사로잡는 이 버릇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참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 보혈이 보인다면 그 죄를 짓겠어요? 안 짓죠. 그러나 참 유감스럽게도 그 죄의 습관이 나를 사로잡고자 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안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 자유가 없는, 풍성함이 없는, 사탄에게 도적맞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한 그 삶을 성도된 우리들도 유감스럽게도 사는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역시 같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같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녹음하는 거죠? 이거 뭐 올라오셔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역시 아까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앙모, 앙모해야 돼요. 앙모, 사모하고 간절히 그분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십시다. 병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자유합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유,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 아유, 뭘 좀 먹어야 되겠는데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 자, 병이 없어요. 건강해요. 다 컸어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추위와 더위를 막을 옷이 없어. 혹은 누워서 편히 쉴 잠자리가 없어. 자, 이런 자유인이라면, 이런 장성한 자라면, 이런 건강한 자라면, 그래도 우리가 그의 삶을 풍성한 생명의 삶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아니면 이건 뭐예요? 예? 없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삶은 성도의 마땅한 삶일 수 없습니다. 부유한 삶,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이네요. 우리 예수님은 본래 부요한 자로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부요해져야 됩니다. 부요해야 됩니다. 왜?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요하면은 흔히 우리는 그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 포함한 영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가난해서는 안 돼요. 부요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친히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어떻게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야고보 장로도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뭐 때문이라? 잘못 구함이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 우리는 그러니까 제대로 구하기만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구하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구할 줄을 사실은 몰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흔히 원하는 생각하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 순서를 잘 몰라. 순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건 안 구하고 딴 것만 구하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합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만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텐데 우리는 그 순서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아무개야, 너 그게 구할 것이냐? 그게 내가 바랄 것이냐?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잘됨 같이?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부유한 삶까지를 살 때에 비로소 완성된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구해도 잘못 구하고,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여호와여, 여호와 성령이여, 그 말이 나는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구할 능력도 없습니다. 내게 깨우침을 주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나로 느끼게 하소서.
나로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진정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한 부분인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침례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 오늘은 또 특별한 순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신덕 우리 사모님과 5 자매분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카펠라로 찬양을 드리시겠다고 합니다. 좀 기대가 되죠? 우리 아카펠라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지금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너희 온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